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부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음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내 십부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에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다는 것과 이적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는다는 정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즉 구원시키는 이유는 내 아들 내 장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한 바로가 거절함으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가 거절하지 않고 보내주면 죽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가 거절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팔을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큰 질병 혹은 문둥병 같은 것을 걸리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자비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강팍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은 앞으로 거절하면 죽이고 아니면 살려준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강팍하게 될 것이라면 강팍한 자는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죽인다는 단어입니다. 이는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죄의 심판이고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죽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자만 살 수 있고 출애굽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는 말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장자가 죽는 것은 단지 말을 듣지 않아서 벌 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는 죽는 것이 운명으로 정해진 심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지난 40년 전에 광야로 보내셨고 거기서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부르셨고 출애굽 사명을 위해 3가지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까지 붙여주십니다. 이런 오랜 작업과 설득의 긴 과정을 거쳐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여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내 십보라는 돌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했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오랜 세월 기다리고 설득해서 겨우 출발시킨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성과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출애굽을 위해 가는 모세는 구원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매체인 모세에게 할례를 통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돌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은 성적 기능을 실제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성적 기능을 없앤다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사람의 능력 밖에서 태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닌 이스라엘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즉 구원 역시 인간의 의지나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실력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해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해 하는 그 강팍함의 유무에 따라 출애굽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이미도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식했고 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 그 핍박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방법으로 애굽인을 쳐 죽이며 히브리인을 구원할 줄 알았던 그 역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실패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모세가 배운 것은 자기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나무를 태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실력이나 능력 혹은 바로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을 상징하는 할례 없이 애굽에 간다는 것은 구원의 핵심을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을 놓치고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핵심인 그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 사건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낳은 백성이 아니라면 모세든 바로든 누구든 그 결론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면 굳이 모세를 광야까지 보내 연단하고 사명을 주고 바로를 강팍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구원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갈 때 모세의 실력이나 준비된 것으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돈이나 권세나 실력 같은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담대함의 근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확보할 때 신자가 가야 할 목표를 빼앗기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대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므로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그냥 불쌍히 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서 이제부터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징표였습니다.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심으로 단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우리의 인생 또한 죄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출애굽의 역사가 단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그 출애굽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악된 애국과 같은 세상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는 끊어내고 세상을 잘라내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